성경 한 구절을 먼저 찾겠습니다. 프린트물에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태초 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우리와 사귀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누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 바로 그게 5절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사귀고 동행하고 그와 더불어 누리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죠. 우리와 사귀고 동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5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곧 나 하나님 나 예수는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게 사귐이 있는 결과예요.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면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자녀로서의 삶의 행실이 나타난다는 거겠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날마다 더 씻겨주신다고 정결케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예수 하나님께서 동행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203번째 십자가 사랑에 담긴 예수님의 요구라는 것으로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의 말씀은요, 잘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원고에도 나와 있지만 성경에 왜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기록에 남겨놓으셨고 기록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냐 하면 우리와 서로 상호간의 소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이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놓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상호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은 예정된 것이기도 해요. 예정되어져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옥 갈 걸 죄를 씻어 주셔갖고 죄 씻어 주게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항상. 그것도 기분 좋을 때만. 결론은.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정하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죽으심 안에는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시고 제시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그것만 우리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제 찾아드리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것을 갖고 마음에 요구하심이 있는지에 대한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래야 서로 상호 소통이 되어지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초반에 설명드리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잘 들으시고 이거를 캐치하셔야 돼요. 이 안에서 이 말씀들이 전해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읽어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분명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죄 씻어주러 오셨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이 있지만 그 안에 그거보다 더 큰 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죽고 부활하신 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와 뭐 하게 하신다고요?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하심이라는 거죠. 서로 소통이 있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 사귐의 문제는 자 보세요. 사귐의 문제인데 사귐의 대상 우리와 사귐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여기 성경으로 봤을 때 나는 무엇이다? 빛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분명히. 예, 빛이다. 우리가 사귀는 대상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대상이 빛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빛이기 때문에 그분과 사귐이 있다면 어둠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잘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의 기록이 배경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과 생각과 어떤 의도와 무엇에 대한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맥을 잡지 못하면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 구절을. 뭐 이 구절을 몰라서 그런가요? 예. 내가 빛이다.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과 왜 빛이다 그랬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항목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빛이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좀 반듯하고 좀, 예, 뭐 행실도 좀 반듯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막 어지르고 막 이렇게 살았다가도 룸메이트가 잘 정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등등등 이렇게 보면 조금씩 닮아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행실. 그리고 야, 나는 참 그냥 헛살았어. 저 사람 보니 참 사람도 반듯하고 예의도 있고 또 정리정돈도 잘하고 뭐 등등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왜 사귐을 가지려고 하냐. 그리고 사귀고 소통하는데, 교제하는데 그것에 오신 것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빛이다 이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예,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빛이신 그분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진리고요. 예.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는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옛사람으로 가득한 죄의 흔적들만 잔뜩 있잖아요. 그러면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가 드러나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선이나 의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 더러운 것들, 그것들이 끄집어 나오고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빛 대신 예수, 그 빛이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 제가 그래도 뭐 헌신했고요, 기도 많이 했고요, 전도 많이 했고, 뭐 하고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했는데, 왜 맨날 나는 이래요? 왜 원망, 불평 나오고, 내 의가 나오고, 내 자랑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예수님하고 친하다는데, 예수님과 내가 많이 뭔가 뭘 했다는데, 근데 예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도 새벽기도 안 빠졌고요. 뭐 이렇게 하겠는데 예수님 왜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고요. 내 자식이 왜 저렇고요. 뭐 이러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정확하게 성경을 아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데 우리는 뭐가 알아요? 내 형편없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뭘 알아요? 오히려 은혜구나, 은혜가 크구나. 그분이 나를 향하는 긍휼과 자비가 크구나. 반대로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끄집어나고 예수님이 내 속을 비춰주시게 될 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의 은혜를 깨닫고 큰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사실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흔적들이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된다? 씻겨주시게 된다. 그것을 위해서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빛이고 너가 내 빛의 자녀잖니? 그러니까 너는 무엇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예.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속의 것이 드러나서 내가 죄인으로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참 예수님을 딱 만나 나를 떠나소서 죄인으로서이다. 예.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요. 예. 우리는 선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요. 깨끗하게 씻어주시려고요. 그래서 빛이라고 그러면서 빛 대신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왜 나는 이랬는데요, 뭘 했는데요, 그들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왜 안 돼요? 벌써 입술의 고백이 그런 거면 이거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자,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예. 제가 지금 초반에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귀고 동행하면 내게 속에 드러나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방향이 은혜이고 사랑인 것을 그쪽의 방향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야 그것이 드러나야 씻겨지는 자들이 되어지는데 예수님 만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깊은 멍어를 했다고 하는데 자꾸 자기의 뭘 했는데요,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뭐 이렇게 자꾸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왜 그런데 이래요, 저래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거는 사귐이 아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적, 예수님 원하시는 것들의 방향이 전혀 반대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예, 자 그것을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을 볼게요. 그러나 나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니. 이게 언제냐면 유대교에 깊이 빠져 있을 때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그 당시는 제가 뭘 설명드리려는 거를 지금 다시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바뀐 것을 보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종교에 빠져 있을 때 유대교에 빠져 있을 때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도 무슨 거리가 되더라? 육체로는 자랑거리가 되더라.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문을 자랑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내가 가말리엘 문명에서 공부도 내가 많이 했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다 이렇게까지요.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드러낼 것이 많았어요. 누구를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저 빛 대신 예수님을 못 만나. 지금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는 배경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60절. 아이고, 읽은 것 중에 제일 절수가 긴 것 중에 하나네요. 그죠? 60절.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에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자니라. 8장 1절. 사울은 아까 유대교에 빠져서 아주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울은 그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죄인 그놈 죽을 놈이 죽었어. 돌로 쳐맞는 그 장면을 보고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을 보고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빠져 있을 때는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놈은 죽음을 마땅하고 자기는요? 자기는 아닌 거야.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는 이 굉장히 영적인 어떤 고백과 그 부분이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전달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속마음의 심보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속에 막 더럽고 악한 것이 막 드러날 때 충격받을 일이 없다 그랬죠. 충격받으면 아직도 내가 이거 뭔가 그거보다 더 심하거든요. 알고 보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더러운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디에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뭘 많이 했고 신학이 어디고 이런 얘기를 나올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제대로 된 걸 보면. 그러니 얼마나 악하고 교만하면 순교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바른 말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스데반을 보고도 저건 당연히 죽어도 예수님 죽을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보나마나. 저건 이달의 괴수 죽어야 돼. 그러면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바르고 의롭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예. 11장 22절. 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뭘 자랑해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요, 정말 자랑하려면 이런 것도 사실 떠벌리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받으면서 쭉 오는 이 과정 가운데 내가 옛날에 이런 고난받고 저런 그런 거 함부로 간증하고 떠들지 말라 그랬죠.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남보다 더 수고하고 더 많이 고난받고 뭐 엄청난 이런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이게 달라져요. 한번 보세요. 예. 디모데전서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오히려 사도 바울이 뭘 더 자랑해요? 그런 거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예전과 달라졌어요. 누워 있을 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달라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자기 주제가 뭔지를 알아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예수님의 뭘 자랑해요? 긍휼이었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입고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걸 빠져나오니까 뭐밖에 없어요? 가문 자랑하고 기도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들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상태에 그대로 있었다면 자기 고난받은 걸 떠벌리고 여기서 자랑하고 저기서 자랑하고 간증하고 별짓을 다 했을 텐데, 오히려 그를 자랑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한다? 연약함을 드러낸다라고 분명히 사람이 들려져요. 그리고 내가 전에 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않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라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의 관계가 아니었을 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때는 종교적인 것을 자랑한다고, 자기를 드러낸다라고요. 빛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는 의미가.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니라? 괴순이라.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지금 왜 자꾸 빛 대신 예수님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냐고 하냐면, 십자가의 그 요구사항에, 예수님이 죽으심의 요구사항의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죽으심의 의미가. 이것을 이제 알고 깨달으면 방향을 틀게 되어져 있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15장 9절.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리고 오히려 스데반은 죽어도 마땅해 붙어서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참 사실 진짜 많이 두들겨 맞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욕망으로 자기 멋대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고 순종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은 거예요. 사실 드러내려면 수없이 드러낼 수 있어요. 충분히 떠벌릴 수 있는 말인데 직접 몸으로 당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고백을 해요. 자,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려. 완전히 틀려졌죠. 폭행자요, 막 죄인 중에 괴수요, 뭐 이게 제대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뭐 했어요? 수고한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나랑 전혀 관계없는 것이에요. 무엇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사랑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결과물이 그런 것이어야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왜 빛 대신 예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사귐 가운데 있잖아요. 사귐 가운데 있는 그 현실적인 그 사귐의 열매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서 아직도 어디에 뭐하면 옛사람에, 죄의 사람에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이거는 예수님과 사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없어요. 빰빠라밤 빰빰빰. 첫 번째 제가 명절,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사랑에 담긴 예수님의 요구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는데 다시는 뭐 하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셨죠, 예수님이요.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살려주셨지요. 용서해 주셨지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따라가라? 나 예수와, 빛 대신 예수와 동행해서 너 속에 있는 죄의 모든 흔적들을 뭐하라? 지우고 다시는 어디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외침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요구에 첫 번째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 죄 사해 주셨어요. 나 구원받아요. 예수님 나 십자가의 죽으로 나를 대신 죄에서 나 지옥 갈 거를 살려주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순절날 지금 이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정도 반쪽짜리 복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뒤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메시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죽으러 왔는지를 아느냐는 것이죠. 너 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는 다 끄집어내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를,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세요.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룰루랄라 뭐 좋은 일만 생기고 내 만족만 채워주시고 뭐 세상에 속한 뭐 그런 것만 아니에요. 예. 로마서 5장 5절을 볼게요. 현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전부터 볼까요? 예, 3장. 우리는 3절입니다. 5장 3절 현대 성경.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와 공경에 처해 있을 때도 그것이 가져다 줄 좋은 결과를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는 강인함을 길러주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과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에 가슴 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고, 내가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믿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리고 열심히 집사 생활하고 제가 뭐 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 뭐 이런 좀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주시고 예수님 뭐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양육하고 훈련시키는데 고난이나 시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환경적인 요소를 통해서 그 목적이 뭐냐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많이 고난받고 더 많이 매맞고 더 많이 잠 못 자고 그가 그런 일을 갔지만 누구나 다 그런 길을 가는 건 아니에요. 다 양육의 과정이 틀리니까.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기가 다 경험한 것인데 자랑하고 드러낼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랬었는데도 믿음을 지켜서 뭐 이런 얘기 할 게 엄청 많은데 사도 바울은 입을 꽉 다물고 누구의 은혜더라?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 지켜주심이고 예수님의 무엇을 깊이 깨닫게 돼요?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더라 이것이.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귀게 되는 결과적인 목적이 바로 그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멋대로 마음대로 막 펼쳐지고 뜻대로 막 세상이 열리는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도 어떤 때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론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심이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거보다 더 죄인 중에 개수요 뭐 등등등 선한 것이 없고 이런데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 인생에 예수님 우리 이끌고 가시는 목적에 모든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고 그것을 찬송하게 하고 그것에 감사하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히려 뭘 받았네 마네 뭐 이런 쪽이 아니고 뭘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세요? 이런 말 요만큼도 내버릴 게 없어요. 우리는요 사실은. 아니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을 건져내 주었더니 거기에 뭐라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살려준 거 감사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디 머리에 다이아로 받은 핀이 있었는데 어디 갔지? 어디가 이러고 있거나 뭐 다른 걸 요구한다면 예수님 왜 뭐 안 주시고 뭐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한다라면 자기를 드러내고 뭐 자기의 뭔가를 얘기한다라면 이거는 절대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배경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요한복음 이제 8장 아까 그 로마서 8장 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입니다. 원고를 이제 가지신 분은 요한복음으로 고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맨 위에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3절.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정죄하러 오셨어요? 죄를 씻어주러 오셨어요? 죄를 씻어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만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요구하심이 바로 뒤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정죄하지 않고 내가 너를 죄 씻어주리라 용서하리라. 근데 십자가의 죽으심의 뒤에 요구는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12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에요. 빛. 죄를 이길 수 있는. 빛이니 나를 뭐 하는 자는 따르는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된 행동의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로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현장에서 지금 이 장면은 율법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올매주려고 딱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율법 안에서는 자유로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반드시 율법으로는 완성할 사람들이 없는데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은 자기는 간음은 안 했지만 다른 율법의 다른 것에 똑같이 저촉을 받고 있고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이거 율법에 죽이라 그랬는데 이거 예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율법을 딱 가지고 예수님께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묵묵히 쓰는데 너뿐만 아니라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다 너희는 이거에 결론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거니까요. 너희도 또 다 똑같이 돌을 맞아 죽어야 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현장에서 잡혀 있는 그 율법에 속해 있는 그 여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들 율법의 죄 종노릇하며 그의 노예 생활하며 거기서 그 죄의 노예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내가 정죄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까지도 사실 다 뭐하러 왔다? 다 죄 용서하러 왔어. 십자가에 내가 죽으러 왔거든. 너희를 용서하러 왔거든. 그러니까 현장에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의 죄 아래 있었던 너희 모두에게 내가 자유를 주러 왔는데 내가 죽어서 그걸 행하러 왔는데 현재 여인에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걸 그들의 죄를 다 낱낱이 기록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는 더한 것들이 막 드러나 예수님 다 드러나니까 모르는 줄 알았는데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요. 사실 우린 뭐 누구는 뭐 하고 하는데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지 심판자가 아니라 입법자도 아니고요. 그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은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용서하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요구는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다 씻어줄게. 근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죄를 안 범할 방법은 누구와 동행하라고요? 빛 대신 빛 대신 예수님과. 이 빛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빛 대신 예수님과.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생명의 죄를 이기게 되고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어둠이 역사를 못하니까요. 어둠이 역사를 못하니까요. 예수님에서 그것이 보호가 되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자 히브리서 나와 있죠. 히브리서 8장 6절을 볼게요. 옆에 설명을 당겨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옛 언약으로 오신 거예요? 새 언약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새 언약을 갖고 오셨어요. 이 땅에 죽으러 오실 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십자가 사랑의 요구사항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벌써 이걸 담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옛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 새 언약. 옛 언약은 뭐죠? 짐승의 피로. 짐승 잡아온 걸로 했던 거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죽으러 오셨다는 거. 어린 양으로요. 그 언약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언약의 성취로 오신 거예요. 오실 때 벌써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8장.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늘의 대제사장들보다 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새 계약, 새 언약에는 훨씬 더 나은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옛 계약은 이미 효력이 없습니다. 짐승 잡고 이런 것들로는 제사 지내는 그걸로는 왜 효력이 없고 왜 새 언약을 주셔야만 됐는지는 이제 설명드릴게요. 만일 그것이 흠이 없었다면 또 다른 계약을 무엇 때문에 세우겠습니까? 뭔가 첫 번째 것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께서는 옛 계약에서 흠을 발견하시고 흠은 무엇은 흠인지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똑똑히 듣고 알아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전체를 상대로 새 계약을 체결하겠다. 물론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도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것과 아주 다른 새 계약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시키던 날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십계명 주고 돌판 세우고 뭐 했죠. 나는 그 계약을 충실하게 지켜주었으나 그들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깨트려 버렸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미워하고 징계하였다. 예, 흠을 발견한 것과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지키지 않은 것들에 대한 그 이유를 나중에 이제 설명드립니다. 10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려는 새 계약은 계약 자체가 완전히 옛 것과는 다르다. 이 계약이라는 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계약이죠. 예, 예. 이걸 알아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 사항이 뭔지를 알게 된, 성경에 먼저 기록된 걸 아시게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이제 나의 새 계약을 돌판에 써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돌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예, 예. 그들 각자의 어디에 있고요? 마음과 양심에 새겨놓겠다.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놓고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주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를 뭐 삼겠다라는 거죠? 성전 삼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예. 우리를 그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동행하셔서, 예. 빛 대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동행하시고 빛을 우리 안에 비춰줌으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정욕적인 것들, 옛사람의 것들을 어떻게 하시고죠? 다 끄집어내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씻겨주시고 온전한 자녀의 길로 가게 그걸 목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지고 새 언약이란 뜻 안에는요. 예. 살과 피 속에 넣어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 아무도 다른 사람을 훈계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이전은 예수님이 감동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매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중매는 예수님을 중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중매자가 앞에 서서 자기가 선생이요 지도자요 좌지우지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옛날에 구약에 옛 계명에 있을 때는 제사장이 뭔가 좌지우지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속에서 다 만인 제사장으로서요. 1:1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게 하시겠다는 거죠. 성전에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죠? 실제로 관계 안에.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새 언약을 10장 1절을 보면 이제 그게 나와요. 왜 흠이 있었고, 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취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셨는데, 그 안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아까 새 언약, 옛 언약에 있던 것들이죠. 예. 뭐 절기 지키고 뭐 제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짐승의 피 잡고 뭐 이런 거. 예. 율법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좋은 것들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을 뿐 실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옛 제도에 따라 희생 제물을 해마다 반복해서 드렸지만 사람들은 결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미를 밑에 설명드릴게요. 예. 옛날에 짐승 잡아가지고도 죄 씻음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으면 죽는 거예요. 짐승 잡았어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씻음이 있었어요. 예, 그 뒤에 또 다른 구절에 나와요, 그게. 예. 분명히 효력이 있었어요. 근데 온전한 구원을 못 받았다고 얘기한다고요. 그 옛 그것으로는. 그럼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을 주기 위한 예수님의 육체, 새 언약으로 직접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러 오시는 새 계약 가지고 오신 실체로 새 언약의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거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만일 거기에 구원할 능력이 있었다면 단 그 구원이라는 의미를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단 한 번의 희생 제물로도 충분해야 할 것이고 예배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그것으로 정결해져서 죄 짓고자 하는 뭐가 사라져야 돼요? 마음이 사라져줘야 된다는. 근데 예수님은 새 언약을 갖고 오신 그 예수님은 죄를 씻을 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해결하셨어요?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빛이시고 그 안에는 죄가 흔적도 없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죄를 이기게 된다라는 거죠. 범죄할 수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내가 살려줄 테니 그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죄 씻음 받고 다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는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랑할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는 죄 씻음까지는 되는데 이게 맨날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 이유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와 2절에 제주권자는 마음이 사라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짐승의 희생으로 옛 제사는 이 말이죠. 사실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희생 제사는 그들의 마음을 순화시키기는커녕 도리어 불순종과 죄를 되새기게 하였으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실제로 죄를 제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흡족하실 수 없는 당신은 당신의 제단의 희생제물로 삼으시려고 저를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그러니까 염소와 황소와 그 옛날의 것으로는 죄는 씻어지는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을 담고 있어요. 이 구약에도 사실은요. 이거를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예? 또 뭐 회개하면 되지. 자꾸 쉽게 가볍게. 아니요. 그건 큰일 나요. 잘못 그거를 방종하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사소로이 생각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새 언약을 예수님의 피로 뭔가를 언약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안에 포함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제대로 인지해야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함부로 방종하지 않아요. 함부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지 않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로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빛 대신 예수님과 반드시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다스려져요, 이게요. 예습성 그대로 그 흔적대로 또 끌려가게 되니까요. 6절에 죄를 용서받고자 당신 앞에 태운 희생제물도 당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가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목숨을 버리기 위해 왔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옛 제도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희생제물로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후에 나는 내 목숨을 버리기 위해 왔습니다라고 덧붙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훨씬 더 나은 제도를 세우시려고 첫 번째 제도를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계획 아래 우리를 위해 단 한 번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아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 용서받고 죄에서 멀어지는 사람까지 가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가게 한 것까지 포함이었는데 그 뒤 것을 모르고 앞에 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구속사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강력한 그 요구, 애절한 요구에 대해서 잘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죠. 사순절이나 뭐 그냥 그때만 자꾸 눈물 나고 막 그런 영상 막 죽어가는 영상 보고 그럴 때만 조금 그러지 이게 뭐 언제 그러냐. 항상 은혜에 젖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은혜고 내 어떤 실체를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것만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어디 나의 조금의 뭔가 선함과 의를 드러낼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자식이 점점 장성해져서 가면 갈수록 부모의 은혜에 대한 것들의 감사가 깊어지는 것처럼요. 이건 기본 당연한 것들인 것이죠. 자, 9장 13절을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3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새 언약으로 오신 그것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9장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나와 있죠? 그걸로도 육체의 죄는 거룩하게 했어요. 근데 보세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피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나와 있죠. 예. 이제는 죄 씻음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그 길을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마음의 생각까지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할 능력이 그 안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 가세요? 십자가의 이 요구 안에 이 죽음 앞에 이런 엄청난 그 기본 배경을 깔고 예수님을 갖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실체로 오셨다라는 그 의미가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바로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우리 이 땅에 우리를 죽으러 오셨고 육체로 오셨지만 결국은 우리와 뭐 하도록요? 사귐이 있게 하도록. 예. 만진 바 보인 바 느낀 바 될 수 있는 육체로 실제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우리 안에 오셔서 동행하시는데 예수님이 무슨 존재로? 빛 대신 예수님으로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야 죄의 문제,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빛 대신 그분 우리가 빛의 자녀고 그래서 빛과 소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되는 거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반드시 빛의 행위를 드러내야 돼요. 삶의 모습을 드러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것까지라니까요. 죄 씻어줬으니까 구원받 이거가 아니라 거기까지를 다 내포하고 십자가 죽으심의 그 배경의 그것이 그래서 현장에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깊이 있게 새기셔야 될 일이죠. 이게 진짜 온전한 복음이에요. 전체 복음이에요. 반쪽짜리 복음만 지금까지 들어왔어요. 죄 씻어준 것만 자꾸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거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라는 그거만 들어왔지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신 거, 그 뒤에 주신 많은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왜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강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과 이거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구하심의 첫 번째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죄에서. 자, 이제 프린트물로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이제 4장 1절. 이제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좀 더 되겠죠. 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으니죠. 새 언약의 실체로 오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고 2절에 왜 죄 씻어 주셨냐 하면 이 말이죠. 2절에. 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이제는요. 빛 대신 예수님 따라가라고 지금 그것이 죽으심의 목적이라고 이게 첫 번째 요구하심이라고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뭘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걸 알기 전에 그거로 끝나고 이제는 그걸 안다라면 다시는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네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정과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그거 다 내려놓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단순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 죽으심의 요구 이것까지를 사실 알아야 행실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뭔가 감격하고 뭔가 은혜에 감사하는 그것 제대로 안다면 이제 그것까지 알게 되어져야 되겠죠. 죄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겠죠. 예. 자, 요한일서 3장 7절을 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7절. 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사도행전 17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예. 다시는 미혹당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예수님께 속하면, 예, 다시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죠? 예, 마귀는 미혹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씨를 받는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사랑 안에 속하게 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까지를 지금 얘기하는 거 십자가의 죽으심의 부분은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 이제 주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볼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는 뭐 했어요? 우상처럼 섬겼어요. 형상 만들어 놓고 아무도 누구인지 모르는 신에게라 그래갖고 거기다 막 절하고 우상 섬기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이제는 설명을 하네. 그분은 아버지다.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지 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우상 숭배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면서 하고요. 이제 고린도후서 5장 프린트물로 가세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을 볼게요. 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에 끌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고백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나와 있죠. 예,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하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똑같죠. 아까 내 마음과 정욕을 따라 그렇게 막 살았던 그 멋대로 살았던 그것이 달라져야 돼.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뭐하게 하심이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라가야 돼. 이제 내려놔야 돼.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돼. 내 고집 이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죽으심에 이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새 언약을 갖고 오시는 것의 배경 자체가 이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느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느라.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제 옛 흔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것이어야 돼요. 옛사람의 것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안에 있지 못하면 주여 아무리 떠들어도 이것이 열매가 빛된 행동이 없고 빛된 열매가 없고 소금된 것들이 없고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옛 모습 그대로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다라면 이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사랑의 열매가 없다라면 행실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그는 예수님 믿음이 그 십자가에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여파리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분명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볼 수 있는, 일단 볼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갈 수 없다. 육의 생각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까지 받아서 무슨 피조물 된 거지? 아까 새 사람 새 피조물로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야 된다는 거죠.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누구예요?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주인이에요. 예. 그러면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뭐하게 여기지 말라? 놀라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인 거예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예.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래요. 그 안에 삶의 열매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표정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고 그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뭔가 드러나지 않아요. 엄청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나 예수님과, 그는 아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주변의 배경에 그 열매들은 아는 것이죠. 굳이 의식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놓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포장해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구지하고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드러나지가 않아요. 나타나지가 않아요. 고개 들 일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새 사람 돼야 돼요. 옛날에 내가 주인이었던 것들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요구에,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에 이거 의미를 알아야 이게 달라지죠. 내 입장에서만 보고 일방통행하듯이 나 이제 죄 씻음 받았어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그 의미까지 알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빛 대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통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원수래요. 쉽게 주었는데도 주인이 바뀌었으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에게 부활 승천하고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시는 그것에는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가여진다라면 그건 원수인 거예요. 아직은 시신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빛 대신 삶의 행동으로 열매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 놓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붙들 수밖에 없어요. 안다면 은혜를 안다면. 자, 에베소 5장 5절을 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있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뭐였어요?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죽고 씻겨주시고 이제는 죄 씻어 줬으니 내가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는 그것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서 거기에 생명을 얻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맞잖아요. 그렇다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삶의 방식까지 나와 있는 거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는 빛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말만 하면 안 돼요. 주여주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이 사랑인 것처럼.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예수님 뭐가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초점이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둠에서 있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자녀고 빛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왜 어둠의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잠깐 치고 들어오더라도 사로잡히지는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영국 속담 제가 말씀드렸죠. 참새 뭐 똥을 쌀 수는 있지만 여기에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폭로하라. 세상의 빛과 빛의 자녀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처럼 살지 말고 사람처럼 살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오히려 드러내가 폭로하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요. 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이거 제가 도치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 빛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런 것이 없어져야 돼. 입술에 이제 행위가 달라져야 된다. 열매가, 입술의 열매가.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은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그러면서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감사하는 말, 감사. 온전한 감사. 조건을 따져 감사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우리는 태어난 것부터 모든 것들이요. 이 은혜를 안다면, 이 사랑을 안다면 무슨 다른 조건이 그것과 비교될 감사의 조건이 뭐가 있어요? 이건 다 나머지 이 세상에 속한 그런 감사의 조건들은 다 배설물인데요. 사실 알고 보면. 불타 없어질 것들인데요. 우리 영생과 관계없는 것들인데요. 돈을 많이 얻은지, 기업이 잘 된들, 뭐 자식이 뭐 하나 의미가 없잖아요. 근본적인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그것이 빛된 자녀의 모습이겠죠. 자, 로마서 6장 4절 프린트물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십자가에 같이 죽었으니 이 말이에요. 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제는 우리를 옛날 옛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빛의 자녀처럼 예수님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죽으셨다는,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어디에 종로로 사지 않아요?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 함이니. 맞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동안에 있었던 그 죄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포함한 한 구절이 아니죠. 지금 계속 그렇죠. 의미가. 11절에 여러분들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산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뭐 하지 말라? 순종하지 말라. 내 멋대로 또 옛날에 내 그 모습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막 거기에 노예가 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라는 거예요. 새 사람 되어지라는 거예요. 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누구에게 드려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라고요. 삶이 예배가 되라고요. 예.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다시 14절입니다. 죄가 다시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써놓은 겁니다. 이거는요. 이제 여러분은 율법의 속박을 받으며 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로운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뭐냐면 은혜로 자유로운 몸이 됐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그 완성하신 예수님의 율법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십계명, 옛날에 있었던 그 옛사람의 십계명은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법이니까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마음까지, 그래서 사랑의 계명으로 가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면 율법이 뭐죠? 사랑이잖아요. 그거를 이루고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옛날 율법의 죄의 문제를 씻는 것을 해결하시고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새 계명 안에 들어가면 죄의 근본적인 문제, 사랑을 행했으니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니까요. 옛날에는 못했어요. 이룰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를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질 근본적인 것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율법의 노예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십계명이라는 것들이요. 예. 자, 로마서 뒷장으로 넘어가서 로마서 8장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예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뭘 죽이라는 거죠? 몸의 행실, 옛날함의 옛날 그것을 벗어버리라.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라고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예. 이해 가시죠?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씻겨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생각과 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을 우리도 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죽으시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 그 계명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며 가라고 명령까지 하신 거예요. 세 계명을 던져주신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내 만족과 내 필요와 여전히 내 목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옛사람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영생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뜻이란 말이에요. 예.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옛날에는 어디에 순종했어요? 우리의 사욕에 순종했어요. 예, 옛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는. 예, 예. 자, 알지 못하던 데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제는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예수님이죠. 그렇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씻겨주시고 예, 그분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예. 너희를 부르시니 거룩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의 요구예요. 첫 번째 요구, 예, 아까 얘기했던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절이에요. 별 5개예요. 예, 우리 죄 씻음 받은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서 영원히 멸망할 것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것은 의미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무슨 피? 보배로운 피, 그분의 피로 창조주의 피, 생명의 피, 그것에 의해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너희를 건지시고 그 죽음의 십자가의 그 피의 가치,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가 그렇게 너희는 절대 하찮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안다면 옛날 알지 못했던 내 사욕에 순종했던 그것을 치를 떨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싸우는 마음이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붙들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이게 사실은 내가 뭘 해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그거 죽으시면 그 피가 단순한 건지 아니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게 엄청난 거야. 그 보배로운 피. 너가 만약에 그것을 알고 그것의 시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찮게 여전히 옛사람 모습 그대로 있고 이렇게 간다면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모르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바뀌어요. 못 내려놔요. 그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의 요구는.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옛날에 임했었죠. 7절에 나오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고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이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나오죠. 분내는 거, 노여워하는 거, 뭐 이런 거 등등등.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말 조심해야 돼요. 혀를 잘 다스려야, 그죠?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서. 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누구를까지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까지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요구가 거기까지예요. 예. 달라져야 돼요. 옛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날 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죠. 그것을 나타나신 이후에는 이 말이에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긍휼하심이에요. 은혜예요. 예,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뭘 이루게 하려고요? 선한 일을 힘쓰게.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천국 백성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처럼 빛의 자녀로서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여기까지가 요구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상속자 되게 하시는 것까지 양육 받아서. 명확하죠, 성경은요. 십자가의 이 사건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모습 드러내게 하시려고. 그냥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고 영생의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죄 씻음 받았어요. 그걸로 요게 안 되고, 그랬으면 이제는 이제 회개했으니 죄 씻어 주었으니 이제는 온전한 열매 맺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장성해지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마지막에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십자가의 그 약속이잖아요. 새 언약의 약속이잖아요. 그것을 주신 목적은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 주시고 우리를 죄 씻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이 말이에요. 보세요. 자,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피하여 이제는 내 멋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렵니다. 누구 닮게 하려고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이제 옛사람의 마귀의 어떤 요소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잉태되었으니 예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어떤 인격과 성품에 나오죠. 맞죠? 그것을 맺게 하려고 옛날 그 기분, 옛날 그 감정대로 옛날 사람대로 살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하려 하셨더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 이게 양육으로 이 길을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양육을 통해서. 과정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성품 속에 있고 마귀의 생각 속에 있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수님의 성품을 있게 하시려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양육의 길로 이끄신다라는 거죠. 아까 로마서 5장 그래서 사랑을 깨닫고 성령의 이걸 통해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왜
왜 옛날 죄를 깨끗이 씻겨 주었는지를 열매 없이 행동하고 삶이 변하지 않고 새 사람 되지 못하면 왜 옛사람을 그 씻겨 주었는지를 아직도 그것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아직 예수님의 죄 씻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이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왜 부르시고 왜 용서하시고 왜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부르셨는지.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시는 거예요. 양육의 길을 통해 이거 주시려고 지금 이 과정에 오는 거예요. 예,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영적으로는 깊은 얘기를 제가 해드려요. 초반에 그 부분들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지금 제가 성경을 찾아서 다 증명해. 보세요. 다 같은 얘기잖아요. 지은이가 다 틀린데 베드로고 뭐 다 틀린데도 보면 다 십자가의 요구에 대한 것들이. 근데 그 요구가 아까 히브리서 봤더니 벌써 예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새 언약으로 벌써 작정하신 것 안에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짐승의 피로는 그것까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흠이 있었고 그래서 짐승이 자꾸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저게 소가 나 때문에 죽었지 그러면서 뭔가 마음에 뭐 찔림이 있어갖고 이제는 다시는 죄에서 멀어지려고 예수님 붙들어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생기고 더 강팍해지잖아. 또 소 잡으면 되지 뭐 이번에 돈 좀 부족하니까 양 잡아도 되고 뭐 그런다 그랬잖아. 보니까 좀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잡아도 된다며 뭐 다 멋대로 그렇게 예. 양심에 오히려 화인을 맞고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요? 삶이 바뀌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더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가게 하시기 위한 것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요구사항을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